할렐루야. 오늘은 창밖에 비가 내려요. 대한민국에 굉장히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올 겨울에도 초입에만 눈이 내렸었죠. 그리고 가뭄이 많이 심하게 들었는데 어제 저녁부터 비가 내려 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단비를 내려 주시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쪼록 이제 그 설 명절을 맞이해서 시골에 내려가거나 아니면 이동하는 그런 그곳에 이제 어려움 없도록, 교통사고나 미끄러진 일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제일 모르죠. 가장 모르죠.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그 자부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학교 다닐 때도 너무 자만심에 차있다라고 친구들이, 이제 학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쭉 나 자신을 점검을 하니까 저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죠. 늘 어리석고 그 다음에 또 무지하고. 그런데 요즘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제가 지혜가 부족함이 깨달아진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이 지혜를 이렇게 놓치고 살아갔을까? 이 지혜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가서 제가 구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자만심이고 오만함이었죠. 근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비춰주시면서 그동안에 저의 지나온 행적들이나 지금의 현재 상태를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뭔가 하면은 지혜가 부족해서 많은 것을 놓쳤다는 이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지. 그리스도의 지혜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행하신 그 길을 가는 길만이 우리에게는 승리자의 길이고 그것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는 표어를 2019년도 임재교회 표어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죠. 그런데 이제 그 실천사항으로 첫 번째는 성결하라, 그 다음에는 화평하라, 화목하라,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관용하라 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편견과 거짓을 버려라 라고 하는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천사항 마지막 주가 되겠죠. 그래서 편견과 거짓을 버려라 라고 하는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그 뉴스를 보게 되면 뭐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사회면을 보더라도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경기를 일으킬 만한 사건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 다수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요즘 이제 그 뉴스화된 것이 뭔가 하면은 어느 중학교 교사가 어머니를 살해하려고 그 청부를 한 거예요. 그 청부업자에게 청부를 했는데 6,500만 원인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것을 알고 그 폭로를 한 거예요. 어머니에게, 그 장모님에게 알려드린 거죠. 장모님 입장에서는 딸 하나 키우고 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찌 된 것이냐 이렇게 알고 봤더니 이 그 중학교 교사인 그 아내가 내연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외간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남자에게 선물을 줬는데
아주 외제차도 주고 뭐 롤렉스 시계인가 뭐 이런 것도 4개씩이나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에게 선물을 준 것이 5억 5천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어느 빙상 그 선수, 전에 빙상 선수였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죠. 그 남자에게 준 것이, 내연남에게 준 것이, 이것이 사회면에 드러나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공부도 배울 만큼 배우고 또 특히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위치에 있는 이런 교사가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살해해서 그 아파트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이 부인과 중학교 교사인 부인에게 위자료 청구를 했고, 그 장모님에게 위자료 청구를 했고, 그 내연남이라고 하는 남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했어요. 근데 그 위자료 청구 내역 중에 아내에게도 4억 4천만 원인가 되는 위자료 청구를 했지만 그 장모님에게도 5천만 원, 그 내연남에게도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위자료 청구를 했어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위자료 하면 결혼한 여성이, 결혼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받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남자 쪽에서, 남편 측에서 전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그 가정을 깨트리고 결혼 생활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거에 있어서 책임을 배상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어찌됐든 우리나라가 이 정도 이 경제 대국이 이만큼 살아온 그 저변에는 여성들이 공장에 가서 일을 했고, 산업화, 그 다음에 또 간호원으로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해서 달러를 벌어들였고, 그리고 또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가발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 나라의 경제를 일으킨 그 근간을 이루는 기초를 만드는, 얼마나 거기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도 존경받고 인정받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가정을 깨트리는 주요 범인이 여성이 돼버렸으니 참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까지도 우리는 유교 사상이라고 하는 그 주작이라고 하는 그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성이 가정을 뛰쳐서 단박을 넘어가지고 다른 외간 남자를 만나서 이중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쉽게 용납하기가 참 어려운, 아직까지는 어려운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근데 더 문제가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일반화되어 있어요. 오래전서부터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가게 되면 유부녀들이 애인이 없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의 주변에 보면은 식당들이 잘 되는데, 어떻게 잘 되느냐. 여성들이 점심시간에 모임을 집에서 먹지 않냐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아니면은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식당들이 운영이 되고 잘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희들은 에이라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말해주는 사람, 그 남성 입장에서는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인정을 안 한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썩소를 했지만,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의 개방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으면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의 성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 외에 다른 남자,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자꾸 남의 이웃의 것을 넘보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병폐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사회만 그렇다면은 그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사회의 현상들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그것이 가치관으로 아니면 문화의 가치로 자리매김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며 또한 기독교 안에도 신앙생활,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제가 말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 편견과 거짓을 버려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 편견일까요? 아니면 선입견일까요? 아니면 편벽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차라리 제 입장에서는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너무나 문란한 성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편견과 거짓을 우리가 걸러내지 아니하고 사회가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그러니까 문화에 등을 업고 그걸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사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문화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은 괴롭고 도덕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안 되는 것 알면서도 몰래 얼마나 많은 이런 매체들이 많은지 전 깜짝 놀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견을 버려야 된다.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 그 사람에 대한 그 편벽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라고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견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한편으로 치우친 것. 어떻게 보면 왜곡을 또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편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거예요. 외모로 취하고 그 사람을 그 외모로 취하여서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보여지는 현상, 그 사람이 보여지는 행동, 그 사람이 보여지는 그 외형적인 그 모습이 다는 아니거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본질, 그 사람 안에 정말 그 진리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 그 진실함,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그 본질만 그 현상만 가지고 그를 저 사람은 이렇게 성에 문란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 그 믿을 수가 없다. 선동가다. 아니면은 뭐 사기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그 편견을 갖게 되고 선입견을 갖게 돼서 그 다음 만남에 있어서는 조심을 하게 되고 거리를 두려고 하고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위험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편벽과 거짓이라고 하는 그 반대 개념이 무엇일까요? 편견과 거짓이라고 하는 그 반대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지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혜.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 참된 지혜를 우리가 살게 되면은 어때요? 편벽, 편견, 선입견, 거짓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편견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선입견인 줄 모르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 잣대로 상대방을 그 사물을 내가 제게되는 것이죠. 올바른 정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왜곡된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고 결과에 있어서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마태복음에서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그 다음에 또 26장에 나오는 그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들의 그 사고가 어떻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거짓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로 알고 저들이 따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관점이 무엇인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더냐? 때로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엘리야, 뭐 이러면서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대답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대답을 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깃도다. 너가 나를 메시아로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너가 대답한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졌기 때문에 열려주셔서 너가 그러한 것을 볼 수 있고 대답을 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함께 했을 때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바로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또 다음 단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얘들아 이제부터 나는 죽으러 갈 거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안 돼요. 주님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죽으십니까? 저는 주님이 죽도록 제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분을 만류를 시켰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라고 칭찬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하면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뒤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면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까는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임한 베드로라고 칭찬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정반대의 사탄이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을 하셨다? 또 마귀의 도구, 사탄의 도구, 너의 인격 자체가 사탄이야 라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그가 사단의 충동에 의해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찝어내시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지금 후자에서 얘가 죽어야 될 거야.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야 돼 라고 십자가의 못을 박으러 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정반대의 하나님의 영이 아닌 뭐예요? 사단의 충동에 의해 가지고 지금 베드로는 비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편에 서지 않냐고 비진리에 서게 되는 베드로의 이게 상반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명은 뭐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죄짐을 대신해서 그분이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그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과의 거리를 두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차 순환예고, 2차 순환예고, 3차 순환예고를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양육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 안 됩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 자체가 마치 부정적인 시각,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그가 유약하고 마치 그가 뭐가 모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 땅의 그 모든 악의 세력을 그 종식시키지 못할 능력이 없는 자로 보이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살아서 이기셔야 되고 왕이 되셔야 되고 우리를 통치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인류의 메시아가 되셔야 되는 그것에 대한 각인을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셔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대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더라면, 이것을 깨달았다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아셨더라면 이렇게까지 당황하면서 반대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반대한 베드로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반을 한 거죠. 이게 연약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는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주장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왜곡된 판단에서 내가 선택한 결과를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에 너무 아픔과 고통이 크단 말입니다. 그 중학교 교사도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없는 거예요. 엄마를 살해할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청부업자가 6,500만 원을 받고 돈이 더 필요하니까 더 보내라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법정 소송까지 가면서 엄마를 살해하지 않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라도 엄마를 보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는데 엄마가 매일매일 그 면회를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엄마를 살해할 그런 마음은 없는데 우연찮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를 보면서 전화를 하고 메일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게 그 입담이 너무 좋고 이렇게 그 말을 너무나 달변가여서 거기에 이제 미혹돼 가지고 어찌됐든 이것은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다. 그러나 난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커져버렸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것을 이제 기사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회하고 자복한들 엄마가 받은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이며 또 본인 스스로가 자기를 어떻게 이제 용서하고 용납할 것이며 그 남편이 받아서 남편은 이제 결혼을 이제 종결하고 이혼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이 일이 이렇게 번진 것을 보면서 처음에 아이의 생각이 거기 갔더라면 싹을 잘라버리고 행동으로 옮기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마아파트를 팔아가지고 그 남편이 아내와 장모와 그 내연남을 향해서 위자료를 청구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부인은 중학교 교사는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음마아파트를 팔고 그 남자와 내연남과 같이 동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남편의 생각이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나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것을 확산시켜 가지고 다 이게 공포를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뉴스거리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공부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상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선택한 것이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가 사탄이 되는,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이런 것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 일상생활에 수시로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영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구속사의 관점, 구속사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여야 보여지는 그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그 진리의 깊이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사회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치가 흔들렸어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가 흔들리니까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숨을 컨시짝처럼 버리는 자살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래서 영혼의 가치를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가치를, 이 소중한 가치를 길가의 그 쓰레기처럼 그 짓밟히게 만드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둔갑시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나라를 보면서 우리 사회도 이렇게 참담하게 무너졌지만은 우리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정말 지도자를 이 나라를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흙탕물과 정말로 말할 수 없이 이렇게 그 혼란한 이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출애굽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근데 저는 이 시대에 어떤 자가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서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냐? 저는 입다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고 봅니다.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서자로 기생 출신으로서 서자로 태어났어요. 그 형제들에게 말할 수 없이 시기와 모멸감을 느끼면서 질투와 짓밟힘 당하면서 거기에서 도저히 살 수 없이 쫓겨나간 겁니다. 쫓겨나가서 다른 나라를 가서 허랑방탕하게 술 마시면서 이렇게 저기 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 깡패와 같은 그런 자들과 그렇게 어울렸던 그런 입다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나라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이웃 나라가 싸움을 걸어왔는데 이 싸움에 나갈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대군을 이끌고 가려면은 리더자가, 지도자가 있어서 싸움에 그 군장이 있어가지고 같이 나가서 싸워야지만이 사기를 올려가지고 승리하고 올 텐데 아무리 찾아도 이 싸움에 나가서 이길 만한, 그 내세울 만한 군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입다밖에 없다. 그 입다가 어디 있느냐? 외국에 나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허랑방탕하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장로들이 가서 그 입다를 초청을 하죠.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같이 싸워다오. 그러면서 그 전제가 뭐예요? 조건이 뭐예요? 그렇다면은 당신을 우리의 사사로, 우리의 지도자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하에 와서 그 입다가 이제 싸움에, 전투에 나가게 되죠. 그런데 입다도 그동안에 훈련하고 제대로 이렇게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저 적군을 향해서 싸움을 할 때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다면은 제가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나온 자를, 가장 먼저 환영하러 나온 자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두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서원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을 데리고 군병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가지고 그 나라를 이기고 크게 이기고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입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약속했는데 가장 먼저 뛰어나온 자가 누군가 하면은 자기의 무남동료가 된 거예요. 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그 딸을 바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죠. 일단 우리나라에는 지금 정말로 소외되고 힘들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버림받고 이렇게 집 억압받았던 짓눌림 당했던 이런 과정을 많이 겪은 이런 상처와 아픔이 많은 이러한 것을 경험한 자가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되어야지만이 우리는 주변에 싸워야 될 대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전부 다 집단 이기주의가 된 거예요. 전교조는 전교조대로, 그 다음에 또 전노총은 전노총대로 이 모든 집단들이 자기들의 그 집단의 이익, 집단의 그 어떤 그 이권을 포기하지 않은 그들과의 싸워서 이 나라를 평정을 다스려서 이끌어 가려면은 그렇게 선비가 아니고 곱게 자란 자가 아니고 많은 서름과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그것을 극복해낸 그런 장수, 그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지만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가 그러한 지도자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입다와 같은 지도자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 자만이 나와야지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죠. 그렇지 아니하고 유약한 자가 나오게 되면 이 혼란의 기간이 길어질 뿐인 것입니다. 어찌됐든 그 문제는 그렇고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아가지고 왜 너는 왜 지금 잘하고 있다가 사단의 종로로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죠. 그런데 또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17절과 27, 25절에 보면은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가룟 유다가 나와요. 유다가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의 상황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러 간다. 가기 전에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그 저녁에 모여가지고 유대 나라는 6시서부터 시작이 저녁 시작이 하루 일과의 처음 시작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이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는 겁니다. 내 몸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중에 누군가는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을 포도주에 찍어서 먹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저는 아니지요. 확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팔 수 없습니다. 절대로 팔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아니지요. 라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메시아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전지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심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신 거예요. 누구에게 정보를 받거나 첩보를 받아가지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 전지전능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12이 나를 그렇게 따라다녔고 3년 동안 동거동락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셨지만 이들이 다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겠구나. 나를 정말로 배반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딱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음 단계로 2단계로 정확하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두려움에서, 불안해서, 자기도 자기를 모르니까
예수님에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가 나와 함께 포도주에 손을 대는 자가 그니라. 그러면 가룟 유다가 정확하게 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너는 나를 배신할 자야. 너는 나를 팔 자야. 지금은 나와 함께 이 공간 안에 같이 있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 같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천국에 같이 있지만 그러나 너는 나를 배반하고 등 돌릴 자야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베드로와 이 유다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것을 너가 지금 취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 사단의 충동질에 너가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회개를 한 거예요.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나의 무지함을 용서하소서. 베드로는 회개를 했어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이 꼭 집어가지고 내가 말한 그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이 유다는 거기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마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우리의 몸이 되지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정말로 슬퍼하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곳에까지 그 자리에까지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잘못된 일을 내가 행하고 있을 때 즉시 거기를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늦어도 그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우리에게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전부 남에게 핑계대는 거예요. 남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도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을 투사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모든 것을 보면서 내가 어때요? 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 낙인을 내가 내 안에서 스스로 버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 낙인을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사람이 되고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인데 나는 그가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적이고 무섭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또 그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그것을 사실로 내가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거를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행동들 이것이 결과는 엄청나게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편견과 거짓은 누가 갖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예요. 근데 이것이 편견 가지고 있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물을 제대로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로 인해 가지고 잘못 결정된 것을 내가 다 또 안아야 되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 영분별을 위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생활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성령님께 날마다 분별의 영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지혜가 부족한 자인 줄 아직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성령의 비춤을 딱 받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지혜가 부족한 자였었구나. 그러니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았을까. 나만 놓친 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나라의 손실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참 통탄하고 싶죠. 내가 나를 봤을 때는 100점짜리예요. 나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조명을 딱 비치게 되면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어리석고 숨고 싶은 나의 모습이죠. 그러나 이런 것을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악한 원수마귀는 거짓을 포장하도록 만들어요. 그 다른 사람들 다 그런 거야. 마음속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네가 그런 것을, 그런 인격을 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좀 포장을 하고 목사처럼 그냥 좋은 소리만 하고, 그 다음에 또 권 있는 것처럼 하고 엄포도 놓고 이렇게 나를 유혹한다면 나는 그 거짓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가지고 오늘 말씀하시기를 거짓을 버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을 버려라.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성도들의 이렇게 그 상태를 보게 되면, 성도들의 그 상태를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거짓에 포장된 허세와 허상들이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 아주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치장하고 포장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비전이 이것도 있고요, 저것도 있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뒷받침되지 않는 거예요. 보여요. 다 보여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전지의 그 전능하심을 주셨다면 오늘날 목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직면을 시키면 너무나 아파가지고 반발을 하고, 또 이것을 끌어안고 그냥 가자니 어느 때 변화가 될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목회 현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불러다 놓고 이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될까, 아니면 더 기다려줘야 되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그런 묵상을 쭉 했어요. 제가 화초를 이렇게 키우는데 물도 주고 영양도 주고 이렇게 고운 흙도 이렇게 갈아주고 하는데, 아무리 이 화초가 빨리빨리 성장하더라도 주인은 더 빨리 성장하길 원한다고 해서 그거를 늘린다거나 어떻게 또 뽑는다거나 하게 되면 뿌리까지 뽑히게 되거나, 아니면 늘린다고 해서 부러지거나, 난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늘리다가 이제 부러지죠. 그래서 화초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있고 또 성도들 각각 개개인의 그 신앙의 성장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너무 조급하게 채찍하지 말고 기다려주자 라고 이제 저는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저들에게 정말 이러한 것들이 또 이렇게 기회를 놓치고 또 세월을 그 허송세월하고 이 낭비잖아요. 지금 소중한 일들을 해야 될 것인데 이거를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면 삽질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 그 생활 패턴들이 삽질하고 있는 건데, 허송세월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단축을 시켜서 더 귀한 것을 인생을 남기고 갔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쓰임 받았으면 하는 그 안타까움이, 그런 목사인 내가 하나의 또 그것을 빌미로 조급증을 낼까 봐 그것까지도 조심하자, 그것까지도 내려놓자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편견과 거짓을 버리는 그런 해가 되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사물을 볼 수 있는 영분별의 해가 될 수 있는 귀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